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자기와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따르는 무리에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이 왜 여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앞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답 말씀에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칭찬을 하고 그리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을, 특별히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가 성경의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이루어지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항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9장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그리고 비로소 이 말씀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의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 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예수님만 믿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는 따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의 삶을 사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은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정말 바르게 따라서 주님과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아 내지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장로나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통을 당하여 죽으면은 안 된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잡혀서 그렇게 죽는다는 데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은 모든 제자들은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모든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만류합니까? 예수님의 길을 왜 막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이 때로는 자기의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선생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이 선생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끔찍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맞지 않는 일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고통의 그 무거운 그 괴로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계산과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에서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도리어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도리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너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내 길을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앞서가는 사람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어디에 만남을 하거나 그럴 때에 어디를 갈 때에 같이 차를 타고 가면은 차가 여러 대가 있으면은 물론 요즘에는 다 내비를 찍고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과거 혹은 요즘도 그럴 때가 있어요. 먼저 그 장소를 아는 차가 가고 그리고 나서 뒤차가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차가 잘못 가다가 어디를 가다가 또 유턴을 해가지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있는 차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모르니까 앞차 가는 대로 가가지고 똑같이 유턴을 해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내가 아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비우고 나의 생각을 멈추고 나의 모든 주장을 멈추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고 주님의 길을 가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으로 주 안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아집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아는 것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말씀이 상관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뜻이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사울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너는 가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모든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아말렉을 다 진멸을 한 다음에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진멸하려고 보니까 이것들은 너무 살지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있다가 왕이여, 이것을 이 살찐 소와
양과 염소를 죽이기보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져가기를 원하면서 백성들이 말하니까 사울도 그 말을 듣고 기가 솔깃하는데, 이것을 아깝게 다 죽여서 없애버리는 것보다 끌고 가가지고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부는 또 탈취물로 백성들에게 나눠준다면 얼마나 유익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살찐 것을 남겨서 끌고 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판단으로 볼 때는 그게 좋은 것 같고 그게 옳은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따라서 그것만을 고집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뜻을 먼저 찾고 주님의 마음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나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 나의 고집과 아집과 모든 욕심과 욕망과 내가 알고 있는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간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은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비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을 죽여야 돼요. 나의 아집과 고집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말 나 자신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살아있으면 잘못된 거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 멀리 앉아서 예수님을 믿는 거, 나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을 따름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자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모든 걸 주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요,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걸 바로 하지 못하면은 많이 수고하고 많이 애를 쓰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은 아무 소용없이
주님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모든 걸 주장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내 뜻대로 다니고 내 고집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마치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길 때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과 허영과 많은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섬긴다면은 여러분 그의 섬김은 아무런 의미 없는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욕심이 아닌 자신의 교만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 정말 주님의 뜻 안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을 고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런 말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또 틀린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병 낫고 치료되고 또 잘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부귀와 영화가 그에게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고 때로는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못 베어 죽임을 당하고 온갖 무서운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다 끔찍한 고통 가운데 순교를 거의 다 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만은요, 그 외에 모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계각지로 나갔다가 그들이 끔찍하게 고통을 당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목배임을 당하고 때로는 고문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을 당하며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들은 다 실패자입니까? 주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걸어간 그 길이고 여러분 주님의 그 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오늘 주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잠시는 우리가 평안할 때도 있고 잠시는 어려움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질병으로 문제로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내게 어떤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그걸 붙잡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질병이든 때로는 핍박이든 때로는 어려움이든 그건 다 상관없이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들이 당한 그들의 고난과 그리고 순교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때로 세상은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개신교가 죽어간 성도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요 약 2천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신교가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수십 년, 아니 거의 수백 년 동안에 그리스도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들이 온갖 고문을 다하고 그렇게 죽였다는 겁니다. 누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장차는 또한 이와 같이 고난의 문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평안합니다. 지금은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십자가와 같은 고난, 핍박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있을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기독교의 역사가 오늘까지 오면서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원형 경기장 안에 집어넣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그들을 잡아먹게 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 성도들이 죽어갔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외면한 것처럼 보여지고 마치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어떤 면에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그 끔찍함보다 못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는 것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고난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그렇게 부인하고 나는 안 믿겠다, 그 고난 앞에서 나는 뒤로 물러선다면 주님도 그를 외면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만일 5천원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